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성경학교 2024년 제 3차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영상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성경 교재를 통해 성실히 공부를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자로 또 영상 강의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이 강의 시간에도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저자,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배운 것이 뭐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콩나물 키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은 그 시루에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알게 모르게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1년 동안 이 통성경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분량이 알게 모르게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으로 보는 그 시각이 조금씩 열린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고 끝낼 것이 아니듯이 통성경학교도 여러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적어도 1년 과정을 마친 분은 2년 과정을 통해서 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강사가 되신 분들은 또 여러분 자녀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정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얼마나 성경이 풍부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오는 12월 21일 미팅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수원에서 결혼식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참여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우리 원천 카페에서 수원 3.1교회 카페죠. 원천 카페에서 함께 만날 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꺼이 여러분 맛있는 차는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 통성경학교 노래 모처럼 한번 부르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통성경학교 노래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예. 자, 성경 통독 가운데 오늘 드디어 50일과 성경은 왜 50부터인가? 왜 50부터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줄 아는 5세가 적당하다. 성경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 젖먹이 세례는 만 6세까지로 하고 7세부터는 어린이 세례를 주자. 13세까지. 그래서 적어도 5세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참 좋겠다. 적어도 우리가 어린이 세례를 주는 7세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디모데와 사도계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그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은 성경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책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게 하는 진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기록된 성경만이. 그래서 이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말이죠. 당시 성전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성전 중심의 그런 인물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했도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자녀 없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또 형수를 또 취하여 형의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7이 모두 자녀 없이 죽었다. 그때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때 주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는 데라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자와 어른이 되어서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세에 시작하는 세 가지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을 가지도록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모든 민족을 알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갈 때에 바로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66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 당시 구약 성경 위주였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와 같고 신약은 눈에 보이는 줄기와 가지와 같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이게 다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 당시는요. 모든 성경은 39권 구약이지만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66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귀한 성경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 성경에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 그래서 바울은 세계 선교 1, 2, 3차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부터 5세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대로 양을 취하여 그래서 피를 문술주 좌우술주에 뿌리고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어라. 출애굽 때 6월절. 그 다음에 또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성전에 보내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부터 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큰 그림을 가진 예레미야는 바벨론 70년이라고 말했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 포로 2년 만에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참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자이니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바벨론 포로 이 얘기를 선포할 때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므로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 70년 큰 그림을 그리고 예언할 수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다니엘서 1장의 서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에스겔 전체 본론이고, 결론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에스라 1장으로 이것을 예레미야는 큰 그림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포로될 그 1차 다니엘이 BC 605년에 1차로 포로되고, 에스겔은 2차로 포로되어서 포로지에서 말씀을 전거하고, 70년이 차니까 드디어 바벨론 제국은 파사 제국에 망하고 파사의 고레스가 기한 명령을 내린 것이 에스라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70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아수르에서 바벨론 70년에서 페르시아 등장하는데 3대 제국의 흥망성쇠 진행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를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 우상 숭배한 그 죄악으로 징계 70년 의미가 있고, 그런가 하면 징계 속에서 또한 교육 70년의 의미가 있고, 아울러 또한 제국도 70년 만에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런가 하면은 그 포로된 70년 동안에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왜? 이들이 불순종해서 제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한민족 남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에 넣었다가 그리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로부터 한 150년 더 연장되었지만 역시 남유다인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되게 하시고, 그래서 70년 교육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데, from infancy, 인펀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유아를 말하고, 인펀시라고 하면은 초기, 어려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어느 때로 보느냐, 만 5세로 보는 것이 그런 대로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요셉은 청소년 요셉의 애굽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는 먼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잘 배웠어요. 모세도 역시 그 히브리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왕자로 교육도 또 받았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나시린 서원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성전에 맡겨져서 엘리의 교육을 받았고, 다윗도 여러분 이새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솔로몬은 약 20세 기도를 드리면서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했고, 예레미야 20세의 사명을 받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을 했고, 다니엘 청소년 다니엘 바벨론 포로 때 뜻을 정하고, 세례요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졌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23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참 이거 그리가 뭡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도 내가 예수 믿고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럼 52가 이어집니다. 성경 통독, 성경 전체를 읽되 어떻게 기록된 순서대로 연대기 순으로 역사 순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 1독을 목표로 잊으면은 그러나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1년 10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1년 10독 성경 통독, 성경 읽기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스토어에 들어가서 1년 10독 이렇게 치면은 어플이 나와요. 그걸 설치하면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독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지 뭐 요절 중심으로 금별주의 이렇게 하면은 단편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쭉 역사순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을 매일 10일치 분량으로 읽어 나가면은 1년 10번 성경 통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할 말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말과 더불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도록 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자, 쉽게 통성경 배우기는 기초를 놓는다. 이 기초, 성경의 기초는 뭐냐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의 이야기와 스토리다. 2단계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은 제사장 나라 율법을 말하고 5대 제국은 선지자를 말하고 왜? 5대 제국 통치 아래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덮는데 성경 66권의 각 권을 수보로 정리를 하고 벽을 붙인다. 벽은 2000년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으로 창문을 낸다. 삶의 주제들 뭐 예배라든지 선교라든지 교육, 봉사, 성경, 교제 등 이렇게 할 때 전 성경을 통으로 잘 배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성경 그리스도인 살기는 1단계 1년에 10번 역사순 성경 읽기. 이거는 바로 1년 1독 통독 성경을 하면 좋고 요 바로 앱이 있다고 그랬죠. 1년 10번 성경 듣기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2단계 120강의 суд보기 이거는 통바이블 칼리지 조병호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365 통습나무 보기 통바이블 탭이 있습니다. 4단계 자녀에게 통성경 통으로 이야기하기 뭐 10분 안에 이야기해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5단계 예수의 길로 살기 사도계파 길도 아니고 바로세파 길도 아니고 예수의 길로 살아가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있습니다. 베드타임 또는 베개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침대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잠들기 전에 잠자기 전에 들려주는 성경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줄 것인가 통바이블 스토리 52개 스토리를 그게 바로 성경 66권 전체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 얘기를 들려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한번 내 아이에게 이 성경 전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 글로 표현을 해보시고 그리고는 또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통성경 패밀리 학교를 할 수 있느냐? 자, 먼저는 가정에서 패밀리 성경 학교는 먼저 보여주는 거. 솔선수범. 통성경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와줍니다. 성경 100번을 통독할 때까지 뭐 당근 주기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나눕니다. 성경 스토리를 자녀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절대로 설교가 아니죠.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는 또 물어보고 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를 틀리지 않게 알아가도록. 뭐 오직에서 뭐 콩쥐팥쥐 얘기도 틀리게 이야기하면 안 되듯이 성경 얘기에 오직 바르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0살 이전에 성경 얘기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세 이후에는 세상 속에서 성경 얘기를 실천하며 살도록 그렇게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여러분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로 넣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구약을 세 트랙으로 또 신약을 세 트랙으로 중간사 한 트랙 이렇게 넣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건, 중간서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좋습니다. 특별히 요 중간에 보면은 모세 오경, 왕정 500년 사이에 사울의 왕정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왕정 500년이 끝나는 것은 바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정이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30년 사이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사이에 로마 대화제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뭐 통으로 손에 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때 통으로 이 얘기하는데도 상당히 능숙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또 이제 제4차가 내년 2025년에 이어질 것인데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든지 또는 이웃이든지 또는 우리 성도들 중에 추천을 해가지고 정말 부담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오면은 자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